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냐면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줄도 알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 소경,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이 선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선생님들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의 역할을 유대인들인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응답을 하냐면은 그래 좋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고 어둠을 밝히고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왜 율법 안 지키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왜 도둑질하냐?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간음하냐?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우상 신장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훔쳐내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고 율법이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아주 확실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7년은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임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뭐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일이 불이 붙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느냐, 씻음을 받느냐,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마틴 루터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마틴 루터가 부닥쳤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로마서 3장으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거기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와 같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죄의 결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이란 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죄 때문에 죄악 속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기 창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와 흠이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여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인다. 요 두 가지를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인다. 요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입니다. 종교개혁 해니까 한 번은 여러분과 제가 복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주장한 3대 종교개혁의 핵심, 종교개혁의 3대 핵심, 저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뭐라고요? 네,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시작. 오직. 왜 제가 여러분들 복창시키냐면은 유대인들의 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뻔히 아는 걸 갖다가 잠깐 복창을 시킨다는 거예요. 복창. 자꾸만 이 교육을 갖다가 이 진리를 갖다가 자꾸만 계속해서 이 복창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온인 예루살렘인데 시온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가 한마디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시온아 들어라, 예루살렘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3대 중요한 기치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 걸은 게 1517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7년이니까 500주년 되는 해인데 1509년에 프랑스 저 북부 지방의 뉴용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종 칼뱅, 이제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그러죠.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이 1500년대, 1600년대에 뭐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이 전쟁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카톨릭이 뭐 개신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와 같이 헝가리 또 우크라이나 의료 선교 갔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헝가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왜 이 별을 달고 있습니까? 헝가리의 개신교회는 우리 같은 십자가를 달지 않고 베들레헴에 별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래서 헝가리 가면은 저 십자가 달린 교회가 개신교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헝가리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고 헝가리는 전부 다 이 베들레헴 별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 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때 카톨릭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들어와서 개신교 사람들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개신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와서 찔러 죽였으니까. 그래서 헝가리는 십자가 다는 대신 베들레헴 별을 성전 꼭대기에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와 카톨릭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1500년대, 1600년대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때 이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였냐면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에서 하도 카톨릭이 무서우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프랑스를 가보면 프랑스의 시내에 있는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고 프랑스 산악지방에 있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도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악지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악지방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간 개신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이 개신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를 비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개신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타깃이었어요. 너희 개신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의 삶, 구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있으며 너희들은 오직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떠들고 있다. 그건 너희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 요것만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이런 것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비난한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도 없다. 그럼 너희는 단지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 칼빈은 종교개혁이 완성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계보를 보면은 종교개혁의 1세대 그러면은 마틴 루터 혹은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90년대서부터 1490년 그 이후서부터 1500년대 초반. 근데 칼빈은 15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인물도 그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부처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 제2세대다. 세컨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 종교개혁 2세대가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며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기본은 첫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성만찬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 경건한 삶에 힘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우리가 11절에 읽었는데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오늘을 살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죠. 뭐라고 미혹합니까? 야, 하나님은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 아냐? 네가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 같아. 너 그럼 너 하나님의 사랑을 넌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리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브를 미혹했잖아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습니다. 우리가 결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미혹은 뭐냐? 오늘날의 이 시대의 미혹은 뭐냐? 오늘날의 미혹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요즘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야.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시대가 변했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오늘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다 바뀌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이 사회적 가치이 바뀌었다라고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1970년대 브라질 이민 갔을 때는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첫째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었어요. 주일에는 거기 이 포르투갈어로 주일을 도밍고라고 그러는데 이 도밍고에는 모든 가게가 다 클로즈했어요. 주일엔 장사 안 해. 주일은 문 닫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문 열어. 그 당시 독일 헌법에는 브라질 헌법에는 이혼이 없었어요. 이혼 안 되는 거야. 이혼 안 돼. 이혼은 못 해요.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주일날 문 열고 또 이혼도 지금은 성립이 됐죠. 되고 있죠. 1970년대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뭐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한 5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성경은 절대로 동성연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땐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간통죄도 있었지만 지금 간통죄도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같이 시대가 바뀌는데 왜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에 사회 기준, 도덕 기준을 가지고 21세기에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같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시대가 달려졌다고 하나님 말씀이 틀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뭐예요? 미혹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달려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성경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간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디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 저쪽 교회가 이 위치한 것은 중구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시 중부경찰서가 그걸 관할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성동경찰서가 관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성동경찰서 이제 경목실장으로 있을 때인데, 성동경찰서 경목 거기는 활발하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교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경찰 간부들 모여가지고 또 동네 목사, 이 중구나 성동구 관할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경찰서장께서는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참 그것도 쉽지 않은데, 아침에 우리가 7시에 예배 드리는데 7시에 간부들, 과장 간부들 다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과장. 그래서 뭐 경찰 한 10분 오시고 목사님들 한 20분 오셔갖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누구셨냐면, 성동경찰서장이 김용판이라고 하는 분이 경찰서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뭐 서장이 한마디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인사할 때마다 뭐 성경 말씀을 줄줄줄 얘기를 해요. 정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죠. 아니, 그 서장님은 왜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아세요? 서장님은 크리스찬입니까? 자기 크리스찬 아니래. 근데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많이 아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좋아서 자기 외운대.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분이 정말로 성경 말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불교도인데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 청장까지 했어요. 서울경찰청. 여기 우리 우리 총경님도 여기 계시거든. 마경석 총장. 잘 알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떼어놔서는 안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윤리와 도덕에 이익이 돼서 받는다, 그건 아니라 이거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을 띄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성경 읽어, 거기 좋은 말씀 많으니까. 왜 우리가 성경 읽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지,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확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쎄 말이야, 이 세상은 이게 끝이야.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다 쓸데없는 얘기야. 글쎄 죽으면 끝이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놀아야 돼. 이게 미혹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은 천국의 삶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미혹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구약에 나오는 603개의 계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손등이라면 이와 똑같이 손바닥,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 이거지. 하나님 사랑이 손등이라면 이웃 사랑은 손바닥이라 그러지. 손등과 손바닥을 가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못 갈라. 똑같은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최후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강용규, 너 목사였어? 그런 거 묻지 않은 거예요. 아무개, 당신 장로였어? 아무개, 당신 권사였어? 집사였어?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이거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였느냐, 그런 거 묻지 않고 뭘 묻느냐? 네가 네 옆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을 줬느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줬느냐? 감옥소에 갇힌 자에게 네가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과 행함이 있었냐 이거지.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신앙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완전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지. 이건 가장 기본인데도 우리가 이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 상대방이 아니야. 어쩌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 시어머니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야. 내 죄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이 짐을 예수님에게 옮긴 거야.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서 뭘 불러? 찬송을 부른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는 찬송가 384장은 누가 작시했어요?
마틴 루터가 작시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교회 찬송과 감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왜 죽은 교회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왜 찬송을 부릅니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여러분과 저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왜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걸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드리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자꾸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겨워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말씀에 순종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삶이,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미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라고 하는 미혹도 많습니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